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오전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2006년도에 복음주의 신학교인 골든 카누엘 대학원에서 설교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그리 멀지 않은 락포트라는 작은 타운에서 잠시 살았습니다. 그때 락포트에서 학교 방향으로 나오는 길가에 No Littering이라는 사인을 보았는데 그때 벌금이 너무나도 비쌌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No Littering이라는 표지판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리터링 하다가 발각이 되면 벌금이 12,000불이었습니다. 제가 16년 전 처음 그 길을 지나다가 벌금이 12,000불이라는 고 적혀 있어서 제가 혹시 잘못 보았나 싶어서 다시 한번 표지판을 자세히 들여다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벌금 때문인지 그 도로는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추측하건대 12,000불이라는 벌금 표지판이 생기기 이전에는 길가에 쓰레기를 많이 투척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 하나쯤이야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 하나 길가에 쓰레기를 버린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또는 나 하나가 바로 산다고 세상이 뭐 달라질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어느 한 지방에서 있는 탄광에서 열차가 충돌해서 광부가 400명이 죽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를 조사하던 중에 이 큰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살펴보니까 그 고정 나사 하나가 빠져서 손상되었기 때문에 열차가 이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나사 하나 때문에 그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작은 것 하나, 작은 사람 한 명이 끼치는 영향력은 참으로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말씀에 우리가 여러 번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을 스크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사람이란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17절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 선물로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즉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으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구원의 생명을 얻었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다시 말해서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현악기 아름다운 선율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바이올린이라는 악기가 좋은 소리만을 내는 악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바이올린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4개의 줄로 연주를 하는데 조화롭게 4개의 줄을 만지면서 섬세하게 만져주어야만 아름다운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0.1인치라도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음이탈이 나게 되면 신경에 너무도 거슬리는 소리가 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이올린을 깽깽이라고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이올린이 얼마나 연주하기 어려운 악기인 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미리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제 딸이 바이올린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첫째도 플룻을 하고 있지만 저로부터 인한 것이 아니라 제 집사람으로부터 아마 받은 유전 인자가 좀 그렇게
받아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섬기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찬송을 불렀습니다. 오늘 부른 찬송의 악보에는 대략 많은 음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마 수십 개에서 수백 개 되는 음표가 한 곡에 들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개가 잘못되었다면 어떠한 소리가 났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 음표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그레이스 비전 연합 감리교회의 역사를 하나씩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중요하지 않아, 나 하나 빠져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비록 숫자로는 작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모여서 그레이스 비전 연합 감리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우리 각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되고, 그가 속한 직장도 복을 받게 되고, 그가 살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그 나라까지도 복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중요한 주제가 반복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것을 알았다. 3절 보시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창세기 39장 말씀을 읽는 가운데 반복된 주제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머무르는 집에서도 축복을 받게 되고 그 나라가 있는 그 나라까지도 은혜를 받은 사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7장 39절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은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풍족한 생활을 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만큼 심한 굴곡이 있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복 형들의 시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나이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막내가 15살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요셉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레이첼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이라는 기간 동안 외삼촌 라반 집에서 종살이를 했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만 일하면 그의 딸 라헬과 결혼을 할 수 있었다고 그런 약속을 받고 정말 7년을 일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요.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으면 7년이라는 기간이 며칠처럼 느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드디어 라헬과 결혼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외삼촌의 속임수로 인해서 그가 사랑했던 라헬과 결혼했던 것이 아니라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이라는 기간을 다시 7년이라는 기간을 다시 열심히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로부터 낳았던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랬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얼마나 아끼면서
키웠는지 상상이 됩니다.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이복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려가게 되었고, 이 미디안 사람은 이집트 왕 시위대장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요셉을 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독사랑을 차지하던 17살 요셉이 지금은 머나먼 이국 땅에서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의 심경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포기하지 않고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에 그의 하는 일들이 모두 형통할 뿐만 아니라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잠시 창세기 39장 4절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있습니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시는지요? 보디발 장군의 전 재산을 자기 나라인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부인도 아니고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도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인 그리고 종으로 샀던 요셉에게 전 재산을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험악해져서 그런지 아무리 믿는 사람에게도 전 재산을 맡기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때로는 내가 내 마음도 이해하기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창세기 39장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전 재산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보디발 장군이 이렇게 한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맡길 수 있던 그 가장 기본적인 근원적인 원인은 보디발 장군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비전 교회 연합 비전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요셉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지라는 질문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일상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학교에서,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또는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은 보디발 장군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비전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가 일가 친족들까지 살 길이 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에 요셉이 있던 그 온 애굽 나라가 7년 동안 기근이 있어서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바로 서고 의롭고 진실된 삶을 살게 될 때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되고 그의 나라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할까라는 그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상상을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진실되게 살게 될 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갈 때 그 작은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는다면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 그리고 희생을 할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희생이 이 땅에 심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의 세상은 어떠합니까? 세상이 더욱더 험악해지고 죄로 인해서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을 천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인종차별 문제가 사회의 큰 이슈로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탁 깨진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썩어가는 곳에 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썩어진 세상에서 더 이상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맛이 없는 곳에서 맛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발할 때 아무리 세상이 캄캄할지라도 빛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게 될 때,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곳이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이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이, 그 학교가, 그 사업이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각자 맡겨진 그곳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특별하게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 이전 문제로 다 같이 기도하면서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광고 시간에 우리의 투표의 결과에 대해서 잠시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기도하옵기는 라행복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기도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온 바처럼 요셉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도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당신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기도 9기는 우리 교회 이전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 비전교회가, 그레이스 비전교회가 꿈을 꾸며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어서 새로운 땅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언제 떠날지, 어디로 갈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기도하면서 그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축복된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감기로 고생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함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이 감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